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29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이 우주 전체의 탄생과 질서를 보여주는 큰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창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마치 줌인하듯이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요.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을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숨을 들이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냥 거기에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땅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너 거기에 있어가 아니라 같이 하자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경계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와 자유는 언제나 선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무한한 자유는 무질서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가 만들어지고 남자에게로 인도되어지죠. 그때 아담이 외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나의 사람. 감탄이 가득 담긴 그의 고백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감추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신뢰와 사랑의 온전함을 말해주는 상징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의 장면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만나게 될 깨어짐의 서막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달리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단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맡은 것을 돌보는 존재, 다시 말해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져와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자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는 어쩌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회사나 일터나 혹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지치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너는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론가 옮기시기 이전에 먼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에덴처럼 돌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책임이라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명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생명으로, 은혜로, 생기의 공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픔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둘째로,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죠. 이 장면은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감탄하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장면은 인간이 단지 개체로 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평온함과 안정감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까요?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받고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와도 가까운 가족과도 거리감이 생겨나죠. 심지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결됨보다는 고립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태생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감정적으로만, 기능적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자, 짝, 같은 뼈와 살. 이건 아주 깊고 본질적인 공동 책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친구, 이웃, 교회, 동역자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주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오늘 나의 작은 용서와 작은 다가감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넘어서는 인간의 실존과 존재 그 자체가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돌보고 관계 맺고 다스리고 연합하게 하시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관계성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부부가 서로를, 가족이 서로를 더욱 특별하게 여기도록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숨결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것들 성실하게 돌보게 하시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